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회복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또 걸걸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좀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관리를 잘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소리로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들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있죠. 구정을 앞두고 저희들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반복적으로 나왔던 건데,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창세기 1, 2, 3장에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사랑하심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에 너무 이 부분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중반기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창세기에서도 이미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정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돕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계속 확인되는 그런 신적 기간이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들 가인의 죄를 통해서 그의 죄가 그 아우를 죽인 것과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저주의 대상으로, 죄의 이유로 항상 바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인 구정 때 여러분들 이 모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문의 효성 있는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단 이 노아를 보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말씀, 요한일서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 이 말씀 가지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고, 구정 때 참 기쁜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 심판의 시작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노아의 자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6장 22절하고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모습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 말씀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명령이죠?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예요. 명령의 내용은 방주로 들어가야 해요. 자, 봅시다.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의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준행하도록 또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지만 이 내용을 실천하는 건 누구예요? 구속사 일꾼인 노아예요. 자, 이거는 현대 세대에서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심을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고 계세요. 현대 시대는 뭘 통해서 명령하시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명령에 청종하는 삶, 주의 명령을 듣고 동행하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됐나요? 바로 방주를 완성함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증명했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벨이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바로 바른 예배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방주와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비로소 이 3대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의로움의 그 내용이 어디서 실천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은 이 거룩한 공동체 에덴 동산으로 대변되고 이 노아의 방주로 대변되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구성되는 가정을 통해서, 즉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신적 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항상 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물론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보세요. 그들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있죠? 그 가족들이 예굽에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한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노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예배소서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하심을 얘기해요. 이 축복이 뭐죠?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와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래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교회.
이것이 바른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세우는 것은 뭐였어요? 가인이 만든 애녹성이었어요. 이곳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라멕이었어요. 이 라멕이 보여준 것은 무도한 법, 인간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법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우리가 이 4장 시작할 때 어떻게 기준을 보자 그랬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소명을 주세요. 자, 언약은 말씀이에요. 제도는 예배예요. 예배에 이제 제도가 생겼어요. 구속사의 의미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이 구속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을 주세요. 자, 2절은 바로 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차적으로 이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끌지만 이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줬어요? 노아에게 줬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동물들을 모아온다는 거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이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노아에게 맡기세요. 우리 교회를 이루시게 하고 만드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구원의 일을 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바로 이 일을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바로 우리들 개개인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이 개개인들에게 맡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또 모범을 보인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공중에서도 암수 7씩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심판을 예언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이 7일간에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 1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예언을 하시고 다시 이제 7일의 유보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준행한 가족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창조의 섭리를 묵상해 봅시다. 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1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느니라. 자, 구원의 섭리는 구원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와요. 들어가라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방주를 완성함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게요. 다시 한번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옮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제 자기들의 좋은 기준으로 법을 세운다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한다는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미련하여 하나님의 은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잘못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창조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그 섭리를 유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워요. 창조 때 선언된 모든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의를 믿을 수 있어요. 이 의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은 말이 바뀌어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대상이었고 감사의 대상인 게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선악과를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때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그 능력의 풍성하심으로 만드셨고 여전히 지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려오라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나오게 하세요. 새들도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창조 때 주셨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이것이 우리의 문화 명령이었던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리고 그 유효한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의지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이미 알고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준행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향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는 게 여전히 계속 확인이 돼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면 이전 언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언약보다 더 놀라운 언약, 더 큰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섭리와 창조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들 삶에 적용이 돼요. 노아의 삶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신실한 사람과 그의 가정은 죄악 세상에서도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어요? 여전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죄악의 극도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노아는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가정도 함께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의 경건은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정은 은혜를 입고 의로움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방주를 지은 거라는 이 명령을 완수한 거였어요. 그래서 방주가 우리의 노아의 가정의 의로움과 경건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이건 누구 명령으로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던 거였어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증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을 받았어요. 자, 어제도 봤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아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입은 자요 가정이었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피조물에 대한 책임, 보존과 성속의 구별할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창조 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라. 단순히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생존할 피조물들을 노아 앞에 나오게 하셨다. 노아는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명령한 수대로 방주에 들어와 보존케 할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속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중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대로 선택할 권리는 노아에게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이것이 성경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적으신 이유이시고,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에 의지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드러나요, 성경 안에.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밖에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안 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의 기준은 무엇이고 속된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심판을 예고하시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타락한 세상의 심판을 120년 유보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시죠.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나 심판이 임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다시 7일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이는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세상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그의 경고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여전히 거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어요. 타락한 현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소개해줬던 이 말씀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노만 쌓아가요. 죄의 목록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부분을 경고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거역할 것이다. 미리 경고를 하세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겸손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릴 때 무법하게 다스리지 않으시고 질서와 계획과 신실하심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고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문화사명, 문화선교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